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이목사입니다.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면 기도에서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계속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찬송하시고 찬송할 때도 마음을 다해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늘 그러느냐? 왜 그래요? 늘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없어서. 30년, 40년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연수가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랬잖아요. 늦게만 주님 만나도 뜨겁게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30년, 40년 됐는데도 늘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주자매가 이전에 저한테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그러면 사람들 진짜 그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러더라고요. 맞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만 하나님 계십니까?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 많이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교회 와서 굿모닝 롤 주님 반갑습니다. 켜놓고 교회 갈 때는 굿바이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생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생명 가져가시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데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 필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무슨 명예가 높아도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해도 뭐가 필요 있겠어요? 주님 생명 가져가시면 끝나버리는데. 우리 생각이 딱 발화돼야 돼. 가치관이 발화돼야 돼. 나의 존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으면 살아도 어영벙 살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면서 과연 무슨 말씀을 은혜 나올까 생각하다가 예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보면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그 과정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배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의 어떤 우리 태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죠. 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유대 지방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방을 유대 지방이라고 하고 갈릴리는 저 위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하면 중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한 동네가 무슨 동네냐면 수가라는 동네예요. 수가. 그 동네에 이르렀어요. 주님께서 거기 가서 많이 목이 마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는데 그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있는 그 우물로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물에 앉아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꼼짝없이 그 우물로 물들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누가 먼저 말을 꺼냈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꺼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을 좀 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어디 정말로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어느 하나의 접촉점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시작의 물꼬를 주님이 이렇게 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옛날에 분열왕국 시대에 남쪽 유다 지방, 북쪽 이스라엘 지방인데 북쪽 이스라엘 지방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때가 주전 722년경, 720년경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아시아로 잡혀가고 또 일부는 거기 남아서 많은 다른 강대국, 그러니까 그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유린을 당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국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완전히 호넬족들이다. 저 사람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무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알았다면 당신은 정말로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가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 목마른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는 영원한 그 영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때로는 배우자도 만나고,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목말랐어요. 자기가 목말랐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너무나 목마름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목말라 했었어요. 왜 목말라 했느냐? 뒤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5명 남편이 있었네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이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만 내 남편 5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목마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남편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자기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아픈 곳을 바로 찔러셨잖아요. 남편 데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곳은 아마 남편 5, 6명 지금 있는 사람까지 하면 6번째라는 이유. 얼마나 이 여자로서 많은 그런 힘든 그런 그 딱지를 달고 다녔겠습니까? 남편이 6명인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갖다 무시하고 이상하게 쳐다볼 텐데 그걸 갖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어내셨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상당히 아픈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 아픈 부분 이렇게 지적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픈 부분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너무나 포장하는데 너무나 이게 포장하는데 능란해가지고 아픈 부분을 다 가리려고 그래요. 다 멋지게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감춰진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목마름을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이 사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들 사삼이 시냇물 찾기에 얼마나 갈급합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징의 그 사삼이 시냇물 찾아서 그렇게 갈급하게 찾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나오는 것도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물론 주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더 크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헛된 것을 많이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너무나 헛된 걸 많이 구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는 살았는지도 몰라요.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나름대로의 만족을 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행복은 없다. 전도서 12장 2절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바람을 잡고 구름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주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이 영혼을 충족시키려고 해도 그건 다 헛되다는 걸 아셔야 돼. 그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아멘. 아니 나 주님 말고 다른 걸로 내가 한번 멋지게 내 영혼을 한번 충족시켜 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출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가 영혼육이 있는데 혼적인 기쁨 가지고 혼적인 충만 가지고 영적인 충만으로 대체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충만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충만이 채워지는 것이지. 혼적인 충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제가 구분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혼적인 기쁨은 뭐냐? 우리나라가 무슨 멕시코 축구에 이겼다 너무 기뻐요, 그죠? 그거 주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내 기쁘지만 관계 없어요. 그거 혼적 기쁨이에요. 음악이 너무 좋다, 멋지다. 요즘 뭐 싸이 보니 강남스타일도 있고 뭐 요즘 그렇던데. 그거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듣고 나니까 진짜 많이 업된다, 업. 그거 혼적 기쁨.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쁨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어떤 기쁨을 원하시는가? 바로 영적 기쁨.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는 찬송 부를 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응? 그런 기쁨을 느끼다가 혼적 기쁨 갖고 그 기쁨 상대가 안 되는 게 수준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 심령을 영적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 기쁨은 어떻게 나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적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 그래도 이 예배만 아는 사람은 이제 혼적 기쁨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물론 조금 기쁠 수 있지. 괜히 뭐 날씨가 우울하면 날씨가 우울해. 나도 기분이 우울하네. 혼적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씨 우울한 거 관계없잖아요. 날씨 우울할 수도 있고 뭐 햇빛 날 수도 있고 비 올 수도 있고 눈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나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아들이 강민이 있지만은 제가 내가 내가 뭐 화를 낸다든지, 내가 기분이 좋다든지, 혹은 날씨가 아주 태풍이 분다든지, 그렇다 해서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게 됩니까? 또 늘 같은 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날씨 아무리 안 좋고, 아무리 이렇게 태풍을 해도,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태풍이 불어주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도, 역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주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을 슬퍼하지 마시라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주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고난 닥치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 때 있죠. 그렇지만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주님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내가 또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는 것,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실한 그 신분의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계속 흔들리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냐?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사마귀 하는 짓이라고 그러죠.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든든히 서요. 든든히 서시라고. 믿음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항상 너희가 알미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견고함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든든히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주여 맞습니다. 주님 정말 선지자십니다. 주님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1절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처소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옛날에 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이라고 하냐, 그 산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계시를 받고 하나님부터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교통을 받던 그 산을 갖다가 기념하여서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는 이 서로 계속 이제 갈라져 가지고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그 예배가 참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떠났을 때, 광야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막을 지어라.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천지에 다 충만하시지만 성막 속에서 하나님, 성막과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내가 임재하는 표시로 주님 두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 몸으로 친히 성전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보다 성전이에요.
신약 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뭐냐? 이 믿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 예배, 공회, 회중의 그런 예배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 신비한 조직체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사실 약해요, 그죠? 사람 혼자 있으면 약해요. 넘어져요. 누가 와서 왼쪽 감 때리면 왼쪽 맞아야 돼. 오른쪽 감 때리면 오른쪽 맞아야 돼. 정신없어, 혼자 있으면. 그런데 함께 모여서 뭐합니까? 간증 나누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그죠? 간증 나누고, 하나님, 우리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기도 응답 주셨다가, 그러냐고.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남 험담하지 마시고,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눠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얼마나 우리 영이 살아난대. 내가 한국에서 옛날에 그 순복음 기도원에 갔더니만은,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좀 힘들어가 나무 밑에 갔었어요. 나무 밑에 갔더니만은, 어떤 그러니까 집사님이지, 여자 집사님들이 몇 분이 도론도론 앉아 계시더라고. 그 옆에 그냥, 나도 나무 옆에 앉아 있었어요. 힘도 없고 해서 그때 앉아 있었더만. 그 집사님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너무 간증거리 이야기가, 내가 너무 은혜가 내가 자꾸 가까이가 자꾸 더 들으려고. 우리 영혼은 감정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 해주셨다. 하나님 저런 일 해주셨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업리프팅 되잖아요. 더욱더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처소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예배라 하는 것은요, 예배는 이거는 우리가 한문을 보면은 예라는 것은 이게 예의를 갖추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배는 이 절을 하는 거잖아요. 배, 절 배잖아요. 예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러 온 거야,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온 거는.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가자. 보가 되겠어요?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가 뭘 봐, 보기는.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은 뭡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게 이게 영적 예배라 그래도.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자세로 와야 되겠습니까? 대충 그냥 마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앉아있다 이렇게 자리나 채우고 또 이렇게 시간 내면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라 그래요. 예배는 콘서트는 뭐예요? 앞에서 막 공연하면 완전히 그 초점이 인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초점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훌륭한 예배 인도자는 누구냐? 자기를 보게 하는 그게 훌륭한 예배자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가야 돼요. 예배 인도자 조심해야 될 것, 찬양 인도자 조심해야 될 것.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콘서트는 사람과 그 콘서트 인도자와 사람과의 그런 관계지만, 예배는 회중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50분 동안만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 얘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도 멋지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아벨 제사는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예배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아닌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사람 보고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모세의 그 형인 아론입니다.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이 있는데 그 불에 다른 불로 지 맘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의 두 아들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신약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지를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자. 그분이 바로 전능자잖아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벌벌벌 떨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부를 때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하나님, 나 이름은 여호와라고. 여호와의 발음이 사실은 여호와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훼라 그러기도 억수로 많아요. 왜 그렇게 이름이 많은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몸불러서 벌벌벌 떨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그 이름이 제대로 내려오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라고, 저 사람은 야훼라 그러고, 이상한 어떤 사람은 저호바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라고. 정확한 이름 몰라요. YHWH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무도 바로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벌벌벌 떨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우리가 또 벌벌벌 떨어야 돼. 무릎을 꿇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누구냐 하면은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 수레가 삐걱삐걱 하는 바람에, 이거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인데, 수레가 삐걱삐걱 하다 보니 우사가 그냥 갑자기 딱 하나님 궤를 딱 붙잡았어요. 붙잡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죽었어요. 하나님 그래 집을 치워버렸어요. 왜냐? 우사가 왜 죽었을까? 사실은 그 깊은 내막은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손을 갖다 마음대로 어떤 마음으로 붙잡았는지 모르고, 또 그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랐다 그러면 죽었겠습니까? 사울왕,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건,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나오는 사건. 사울왕이 보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백성들이 막 떠나가려 그래. 그리고 막 사무엘이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그냥 번제를 드리보자. 이래가 자기가 제사를 지내봤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와가지고 많이 꾸짖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으로 사울왕을 교체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